에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9쪽입니다. 에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람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레미야 5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가 없어서 그 성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명만 있더라면 그 성은 용서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자, 오늘 6장의 말씀은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그들의 죄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은 그 진노의 심판을 멈출 수가 없는 그들의 죄악이 성경에서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고 아니 너무나 똑같은 그들은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좀 이 15절까지 되면 좀 한 절반은 빼고 좀 나머지만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뺄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왜?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하기는 좀 벅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이 음성을 얼마나 듣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벌받을 성 예루살렘. 도대체 이 성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이야. 9절부터 15절까지는 뭐예요? 벌받을 백성. 이 백성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의 성경에도 이렇게 제목이 돼 있죠? 그렇죠? 벌받을 성 예루살렘. 벌받을 백성. 왜? 하나님이 볼 때도 이건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 근데 그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도 여기저기 또 드러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선지자 제사장들이 행한 죄악이 어찌 보면 가장 클 수도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들의 죄가 너무나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죠. 6장 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지금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어. 이걸 너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니까 이걸 아는 자들은 지금 피난하라. 예루살렘에서부터 피난하라. 베냐민 자손들아. 베냐민 자손은 에레미야가 속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예요. 에레미야가 속한 선지자가.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소속의 땅에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서 피하라는 거. 예루살렘은 위험하다는 거. 위험하다는 피하라는 거예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드고아는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 드고아, 그래서 떨어진 곳이죠. 거기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이 위험을 좀 알리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깃발을 흔들어서 위험을 좀 알리라는 거예요. 왜? 재앙과 파멸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너희만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 아름다운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을 멸절시키겠다. 여러분, 내가 쌓은 성을 내가 허문다는 게 얼마나, 내가 정성 들여 지은 집을 내가 마지막에 불태워야 된다면 얼마나 그 참혹하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온산 이에 세워진 예루살렘, 이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우아한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시온 성을 내가 이제 멸절시켜야 되겠다. 왜? 도저히 너희의 죄가 이제는 더 이상의 나의 인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보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는데, 자, 그 표현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을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예루살렘의 목자들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양떼를 수백 마리씩 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대적자들의 장군들이 그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양떼를 몰고 오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몰려와서 자기 장막을 예루살렘 성 밖에 자기 텐트를 치고 그 처소에서 먹인다는 건 거기 머물면서 예루살렘 침공을 이제 그들이 공략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수십만의 바벨론 군대들의 텐트가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숫자만 봐도 현기증이 날 정도야. 왜? 저들이 저렇게 몰려왔는데 이제 이 성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거를 양떼를 몰고 온 목자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무리,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예언의 내용은 그 대적자들에게, 그들의 적군들의 장군들에게 얼른 가서 예루살렘을 쳐서 허물라는 거예요. 자, 그 표현이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는데 4절을 먼저,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칠,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5절도 읽죠.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이거는 바벨론 군대의 장수들의 서로 전략회의야. 4절에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그를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정오라는 건 몇 시예요? 12시. 그러니까 12시에 해가 쨍쨍 내릴 때 전쟁할 시간이 아니에요. 되게 전쟁은 시원한 아침이에요. 주로 병사들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오죽했으면 시간이 급하니까 난 12시지만 올라가서 쳐버리자 이 성을. 아깝다. 벌써 저녁이 되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그 저녁이 되면 해가 이렇게 지니까 그늘이, 그림자가 길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전쟁을 멈출 수가 없어. 5절에 보면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하루빨리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섭게 달려들어서 보통 전쟁은 오전에 하지만, 새벽부터 하지만, 새벽이 안 되면 난 12시도 좋고 한밤에도 저 성을 빨리 허물어 버리자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의욕이 넘쳐요. 근데 그 바벨론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끌고 올라온 그 배경에는 누가 그들을 이끌어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 딸 예루살렘, 이들의 죄악이 이제 하늘에 쳤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방인 바벨론을 들어서 결국 그 땅을 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그렇죠? 대적자들을 들어서 내 자녀들을 치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 근데 도저히 이 성은 용서받을 수 없는 성이. 자, 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이 성은 벌받을 성이야. 돌을 피할 수가 없어. 매를 자초하는 자들이야. 그들의 악이 하늘에까지 이르렀어요.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포악이라는 건 아주 잔인하고 아주 부패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주 포악해 그들은. 거칠은 백성이 되어버렸어. 악으로 가득 찬 백성들, 벌받을 성인데 이 성을 빨리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책을 만들어라. 나무를 베어서. 목책이라는 건 나무를 쌓아서 토성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흙더미 같은. 이걸 이제 우리가 용어로 공성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산 위에 있고 또 거기 성이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야. 그들을 치려면 그들보다 더 높은 흙 언덕을 쌓는 거야. 흙 언덕을. 그래서 흙 언덕 위에 올라가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다 보여. 그럼 내려 보면서 화살을 쏘고 불을 던지는 거야. 거기다. 공성태. 그게 바로 목책이고 옛날 성경에는 흉벽이라고 나와요. 옛날 성경에는 흉벽이라고. 공성태예요. 높은 언덕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좋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전략적인 것까지도 이제 성경에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벨론 군대들을 격려하시는 거야. 빨리 저 예루살렘을 쳐서 저들의 죄악을 끊어버리라. 저들을 그냥 두면 더 많은 죄악 때문에 저들이 더 많이 희생을 당해. 그러니까 빨리 죄악을 끊으려면 그 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지 그 악을 멈춘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일까. 그들의 그 성 안에는 죄악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셈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7절에 셈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그러니까 셈이 막 솟아올라오는데 그 셈이 다 악이야. 악. 죄악의 물들이 막 솟아나는 거야. 그 셈은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아니라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솟아오르고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성은 그렇게 부패한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이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는 악을 생산하는 도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아름다웠던 도성, 그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그 도성이 죄로 가득 찼어요. 죄로. 요즘 이제 서울에도 이렇게, 서울도 뭐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도시지만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도성이 이제는 마약으로 가득 찬 도성이. 마약. 어른이나 애나 이제는 다 마약을 그렇게 습성화되는 그런 도성으로 멸망해 갈 때. 또 세계적으로 술 소비는 한국이 1등 하다가 어떨 때 2등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등으로 올라가. 그래. 이 국민 1인당 술 소비량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취해 살아요. 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뭐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어. 젊은이들은 또 술 먹다가 그걸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마약. 그 잠시라도 기분 좋은 걸 느끼려고. 그러니까 또 이런 경제인들, 연예인들은 프로포폴이라고 합법적인 또 그런 것을 병원에 가서 또 이렇게 치료제를 얻어다가 그걸 과용해서 그것이 또 문제가 돼서 뭐 할로 뭐라 그러나 뭐 하여튼 필로폰이고 뭐고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용어들이 이제 거기에. 또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동성애를 또 합법화시키려는 또 그런 사람들도 이 또 무슨 인권이란 윤리란 이름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나라를 아주 오염시키는 거예요. 나라를 섹스의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 악의 그 전략. 거기에 자칫하면 우리는 인권이란 이름 앞에 그 동조하는 사람들 많아. 그거 앞서서 주장하던 그 참 부끄럽지만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여자 목사님. 그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건 없이 신문에 보도가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이 또 워낙 그런 일을 하니까 방송계에서는 또 유명한 또 분이야. 그래서 그분 또 신문에 뭐 방송 다 났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죽었어.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원인은 모르겠어요. 근데 원인을 모르는 거 보니까 본인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뭐 인권 윤리해서 그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아니야. 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분 참 거기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게 무슨 천국을 이루는 것처럼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엉뚱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70명이 모여서 서명을 했는데 교회를 한국에서는 폐지하는 법을 말해요. 이 일은 망할 짓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폐지하고 이제는 사탄의 천국을 만들려고 그러는. 왜? 교회가 있으면은 저 북한에 김정은이가 쳐들어오질 못해. 왜? 교회는 반공 사상이 철저하거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교회는 용납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교회부터 없애야지. 이 저 분갈이 김정은이가 좋아하고 상을 내리고 칭찬의 말을 던지고. 그래서 그런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 세상. 참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안타까운 게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짓거리나 하고 있는 그런 짓거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씩 돼도 엉뚱한 짓 한다는 거 아세요?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이 아직도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훈계를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그런데 그러지 못하.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겠다. 이미 뭐 터키도 그랬어요. 1999년에 이미 엄청난 지진이 나서 뭐 15,000명이 이미 20년 전에 이미 터키는 죽었고 그래서 지진세를 걷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대로 그걸 집행을 못한 거. 지진세까지 걷었는데 그 후에 지는 집을 다 지진에 내진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 또 지진이 날 징조가 있었는데 그 전날 보니까 뭐 새들이 새카맣게 하늘로 날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 그걸 깨닫지 못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피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어디로 올라가라 그래요? 지붕 위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 산 높이가 제일 안전하다. 물론 거기도 뭐 화산이 폭발하면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도 그래요. 그리고 그 종말이 올 때 겨울에 오지 않도록 또 임신한 여인들이 제일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어찌 보면 지금 이걸 미리 알았다라면 터키에서도 산 높이 올라가면 살 수 있었겠죠. 왜? 빌딩들이 주로 허물어졌거든. 그게 산 높이 올라가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은 오히려 살 수 있어. 대부분은 집이 허물어져서 그 집에서 아파트에서 그냥 그 속에 매장돼 버리고 말아. 예수님 말씀도 집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런 종말이 임할 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이 성 안에 있으면 살아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의미 있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벌받을 성 예루살렘이라. 자, 그러면 이 백성은 어떠냐? 이 성 안에 사는 백성들도 벌받을 백성들이야. 그들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백성들이. 자,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얼른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남은 자 얘기도 나오고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런데 보통 이제 예루살렘이 명을망하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럼 일부는 그 성 안에 사람들을 남겨둘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남은 자도 맑게 주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를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포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도 다 죽이든지 데려가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긍휼 없는 진노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 어때요? 그러니까 농사를 수확할 때 배이삭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 떨고 두는 거예요. 또 떨어진 거를 줍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를 따다 보니까 포도가 저 끝에 남은 거 있어. 그냥 두라는 거야. 그래야지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들이 지나가다 그거 먹고 연명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자비의 법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 그 말씀부터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 무시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뭐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한 백성도 남겨두지 마. 이 성 안에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니면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정말 심판 중에 여기는 자비가 통하지 않은 무서운 심판이 이 백성에게 임할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도 말갛게 주우리라. 포도를 따듯이. 그런가 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 자, 10절 말씀은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욕으로 여겨. 저 목사가 왜 저런 얘기하지? 욕으로 여겨. 예수님이 말씀할 때 바리새인 사람들과 율법사들이 다 욕으로 여겼다니까요. 저 갈릴리 예수가 뭘 안다고 엉뚱한 소리를 지어내 저러고 있어요. 그 예수님과 싸우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100마디 대들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의 백성들이 그래. 듣질 않아. 왜?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어.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겠느냐? 누구에게 경책하고 누구가 아무도 들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없다는 건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키우지. 에레미야가 백날 떠들어도 들을 자가 없어. 왜?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죠. 마음의 할례. 근데 그들의 귀가 닫혀버렸어. 아무것도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그걸 오히려 욕으로 여겨. 그리고 그걸 즐거워하지 않아. 즐거워.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자기하고 비위 안 맞는 얘기하면 막 기분 내고 막 그래. 왜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지? 뭐처럼 교회 왔더니 이런. 그 다 가려서 자기 좋은 말 하면은 속 듣고, 자기 안 좋은 얘기하면 싫어. 축복을 얘기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 심판과 회개를 얘기하면 기분 나쁜 얘기를 해내 목사가 오늘 이런.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듣죠. 다 즐겨하지 않고 욕으로 여겨. 욕으로. 정말 오늘의 백성들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귀의 할례를 받았나요? 귀가 듣고 자기 듣고 싶은 것 같아. 축복의 말만 듣고 잘 된다는 말만 들어. 다른 건 안 들어. 안 들어. 헌금 얘기했다가 난리가 나요. 돈 얘기는 하고 말이야 목사가. 은혜를 얘기하면 다 알아서 낼 텐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헌금도 안 하면서.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 참 무서운 사람. 자, 우리 11절로 넘어가죠.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분노의 그 심정이 자기에게 밀려 들어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그 분노한 마음이 자기 마음에도 막 너무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려워. 도체가 이 예언을 안 할 수가 없어. 도체가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이 말을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아 사실은. 왜 이 말하면 또 돌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거리 있는 아이들, 청년들, 남편, 부부들에게, 나이든 중년 또 노인들에게 이 얘기해봐야 듣질 않아. 근데 그걸 거리에 붙는데 쏟아놓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내용이 그 아이 남녀노소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청년들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노인이라고 면제가 안 돼요. 모두가 다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 아이들이 제일 고통스럽죠. 노인들이 제일 힘들죠. 그런 일을 당하면. 뭐 6.25 전쟁 때 뭐 아이들이 힘들고 노인들이 힘들죠. 그렇죠? 남녀노소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다 남의 손으로 넘어가요.
다 자기 것을 아니 다 뺏기죠. 12절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쟁 남은 분에게 어디 있어요? 다 뺏기지. 집과 밭과 자기 아내까지 뺏겨요. 뺏겨. 자식들도 다 노예로 끌려가고 뭐 하나 자기 소유라는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의 백성들의 그 악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13절 말씀에 13절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작은 자 어린애부터 큰 어른까지 다 탐욕에 찌들었어. 다 욕심 좀 더 가지려고 아주 몸부림을 쳐. 탐욕을 탐심이 들면은 그 탐심이라는 건 결국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 가지고자 하는데 욕망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고 물질의 욕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들은 다 거짓된 자들이 돼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같이 부패해버려서 뭐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할 게 없어. 다 똑같은데 뭐 여기 서 있는 목사나 뭐 다 똑같아. 다 탐욕에 찌들어 있어. 욕심에. 그러니까 거기에 도대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도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14절 말씀에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라는 건 이 죄악의 병든 모습. 마음이 다 병들어 있어. 그 상처를 그저 아무렇지 그거 괜찮다. 그리고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거짓된 평화를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냐? 괜찮아.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평강을 계속 노래. 거짓된 평화. 근데 그 거짓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어. 회개하지 않도록 그들이. 본인들도 다 거기에 다 부패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가리키니까 온 성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짓 평화를 오늘도 노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성공하는 법. 교회 와서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아파트 값도 오르고 집도 늘어가고 다 그러면서 한도 솔깃해 또. 집값도 떨어졌는데 저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집값이 오른다는데 우리 아들이 성공하고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다 그렇게 평강만 얘기해. 거기에 귀가 솔깃해.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시는데 무슨 전쟁이 나냐? 무슨 바벨론이 우리를 말도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도성이야? 하나님이 떠난 지가 언젠데 그 성을 버린 지가 언젠데.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백성을 깨워야 되고 백성을 이렇게 세우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도 평화만 얘기하는 거야. 평화로다. 평화. 그럴듯한 말로 심리적으로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 교회만 오면 다 해결되니까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다 해결돼. 걱정하지 마. 근데 예수를 안 가르쳐줘.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만 열심히 충성하면은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거짓된 평화만 자꾸 입에 물려줘.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뭐 제가 목사이면서도 뭐 지금 뭐 목회자들은 그때가 뭐 다를 거 뭐 있겠어요? 헌금 많이 하면 좋지. 목사 월급 많이 받고 좋은 차 타고 외제차 타고 뭐 부러워? 뭐가 국회의원이 부러워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가 되면 뭐 비서가 몇 명이야? 차는 벤츠나 뭐 좋은 외제차만 타고 다니고 또 가면 여기저기 또 차도 새로 사주고 얼마나 좋아. 이런 일이 오래 가야지. 무슨 전쟁이고 무슨 회개야? 무슨 전쟁이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런 데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15절 말씀, 15절 넘어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그들이라는 건 종교지자, 선지자들, 제사장들. 가증한 일이라는 건 우상 숭배와 거짓된 일이에요. 탐욕을 내세우는 일. 그런데 그들은 부끄러움을 몰라. 부끄러움을 아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어. 부끄러운 걸 몰라. 그냥 너무 늘 은혜가 충만해. 그냥 아주 그냥 한방 목욕하고 나온 것처럼, 그냥 기름 바르고 나온 것처럼 부끄러운 걸 몰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그렇죠? 목회자들 때문에 부끄럽고, 교회 때문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그렇죠? 부끄러워할 줄 몰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 얼굴도 붉히지 않아. 이 어찌 보면 이 땅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우리 교회 뭐 지난주도 헌금 많이 나왔는데 뭘 걱정해? 걱정. 나라가 망해도 걱정이 없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우리 교인들만 잘 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그들은 다가오는 심판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언하지도 않고 그래요. 북한에 가면은 핵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늘 대기 중이야. 언제 그걸 던지게 할지 몰라. 언제. 근데 우리는 계속 평화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겁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살인과 같은 이런 심판을 우리도 피할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 땅이 저렇게 될지, 터키가 저렇게 지진으로 지옥같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 뭐 늘 K-팝의 대명사고 아름다운 나라, 한가격 기적을 이룬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언제든지 평화롭다는 말은 없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쌓으면 언제든지 진노의 자는 우리를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그래, 저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원한이 많은가 보다. 큰 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원한이 쌓여가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뭐 개척교회 목사나 큰 교회 목사나 중형교회 목사나 죄 짓는 건 똑같아요. 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들이 먼저 바로 서고,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돼. 교회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돼. 다 서로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주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우리도 이렇게 거짓된 평화만 외치고 거짓된 축복만 얘기하다가 언제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피할 수 없어요.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이건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그 전쟁 나면은 목사들이 제일 먼저 죽는다는 거 아세요? 목사들이 제일 먼저 죽어. 목사들. 근데 그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정신을 먼저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장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이 정말 재앙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몸부림,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면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심령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